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고 죄를 쌓아내어 주시니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앞에 간단히 수요 기도회 공과 진행하고 작은 목자 훈련 목사님께서 제 뒤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그 공과 내용이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지난주에 그리고 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고 사람들도 욥을 평가할 때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이것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 욥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진 것 없고 가난해 보면은 분명히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제 자기가 가진 양떼, 나귀떼 전부 다 잃고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욥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하나님 목숨이 가죽을 사는데 목숨으로 자기 목숨 그러니까 전 재산을 통틀어서도 자기 목숨하고 자기 가진 것을 목숨하고 바꾸는데 목숨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리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 목숨을 가죽으로 바꾸니까 또 욥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 이제 죽게는 하지 마라라고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빼놓은 곳이 없도록 이제 종기가 나서 이제 긁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인은 너 이 정도면은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까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정말 그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소문이 파다하겠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 옵니다. 위로해 주려고 옵니다. 처음에 위로해 주려고 오는데 누가 오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도 그 자기 지역에서는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 정도는 됐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 같이 옆에서 슬퍼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장에 보니까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친구들과 욥의 이제 그 논쟁, 지혜에 관한 논쟁, 하나님의 의에 관한 논쟁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엘리바스와 대만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아마 그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칙상 논의하는 그 법칙상 가장 연장자가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발언하는 그러한 그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욥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네가 죄가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벌하고 의로운 사람을 상 주시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욥에게 도발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로 내가 뭐 이웃에게 나쁘게 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종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느냐,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항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이 이 친구들은 되게 괘씸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너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 당대에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지혜로운 말을 다 해요. 그리고 그래서 논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고, 이런 그 논리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고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욥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면은 굉장히 비하하죠. 아이고, 넌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자기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요즘에는 TV에 이제 정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콩집이라고 아십니까? 땅콩집?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땅콩집이라고 있대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땅콩이 이 한 집안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는 한 건물을 이쪽하고 똑같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짓는 그런 건축 구조를 이제 땅콩집이라고 하는데, 뭐 땅콩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땅콩집이 뭐예요? 내가 이제 모르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굉장히 조롱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거, 내가 뭐 하나 아는데 너는 모르니? 아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 위에 서서 쫙 지적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도 너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인 거 몰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데 네가 분명히 너도 모르는 죄가 너 자식들도 니네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이제 욥을 충동을 합니다. 이제 고난 당한 사람이 얼마나 부하가 나요. 열이 안 그래도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항변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 욥이 답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이것을 한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 39장까지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답변하고 너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이제 자기의 지혜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아픈 친구에게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당한 환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죄인은 분명 망하는 법이며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지극히 흑백 논리적 사고에서 비롯된 엘리바스의 발언.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욥기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 가운데 홀로 절규하는 욥에게 위로는커녕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8장에서는 빌닷이 나와서 욥을 공박합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역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 소발 역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탄식까지도 불의하다고 냉정하게 정죄합니다. 욥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소발이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질책에 가까운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오히려 인생들의 헛된 지혜를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12장에 자신을 정죄해오는 친구들의 지혜를 멸하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곤고함,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도 욥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욥기 1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욥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바퀴가 이제 끝나고 두 번째 바퀴의 논쟁은 이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처음에 욥의 시련과 고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욥을 찾아올 때만 해도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론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정죄자, 비방자의 자세로 마음이 바뀝니다.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의 회개를 종용했던 첫 번째 변론과는 사뭇 다르게 두 번째 논쟁에서는 더욱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 특히 의인에게 고통을 안겨주실 때는 꼭 그들의 죄악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을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욥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시간이 갈수록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더 거칠어 갑니다. 욥기 15장 11절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너 회개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 회개해라. 너한테 있는 죄를 제발 인정하고 회개해라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막 공격을 계속을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제 급기야는 야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나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제라고 합니다. 욥기 19장 19절에서 2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로 친구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변론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한 말들이 그 자체로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비록 현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흠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선과 악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와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모리아산에서 이제 할 때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자에게도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친구들은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B고 B는 C, 그래서 A는 C, 이런 논리에 빠져서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말 크고 광대하시고 무궁하시고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은 뭐냐면 이제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가 이제 또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하는 두 번째 논쟁이 그거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은 단련의 풀무불입니다. 욥기 22장부터 28장까지 이제 계속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부터는 욥에 대한 친구들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을 온갖 악행을 일삼는 파렴치범으로 호도합니다. 욥기 22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제 욥이 하지도 않은 이런 죄악들을, 이런 범죄들을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자기가 보지도 않은,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를 막 이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만들어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엘리바스는 막 이렇게 막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까? 그래서 추측하고 억지를 부리고 너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이제 그 경지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변론을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지쳤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제 뵈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말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도 막 나를 그렇게 공격하니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논쟁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 자기의 지식 안에 갇혀서 자기의 지식만, 자기의 논리만 옳다고 이제 막 없는 사실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우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그런 경우예요. 자기가 이제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막 없는 사실을, 없는 죄악을, 없는 허물을 막 끄집어 가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막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저 사람의 막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서 엘리바스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기들끼리의 논쟁이 이제 의미가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욥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갈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을 단련하고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 읽은 말씀 이제 10절 읽었는데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욥이 정말로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이제 선을 행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핏값 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지만, 감히 설 수 없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허락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주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정금같이, 여기서는 이제 순금같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그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교회 중에 또 정금교회가 있는데 그 99.9%의 금으로, 금도 100%라고는 써있지 않아요. 99.9% 그렇게 나오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변론을 하기를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욥은 이제 죽음을 예감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이런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래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즐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아 부르던 그 다급한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 욥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합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시점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언제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내가 언제 남종이나 여종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언제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던가? 등의 말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내가 언제 그러하였던가 라는 투로 이어지는 욥의 말들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말은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질문 공세에 욥이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 그 친구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후는 이제 가장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감히 끼지 못하고 우리가 쭉 나중에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진행되던 논쟁에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더 이상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이 논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욥기 32장 4절 5절. 엘리후는 먼저 욥을 정죄하기만 바빴던 탓에 사태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세 명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거나 그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설사 욥이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약간의 이제 불평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이전의 세 친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보다 학식도 있었고 지혜의 깊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욥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지혜를 가르치려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엘리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으시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도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전에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와는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작고 구체적인 인생사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작은 자 한 사람의 고민, 작은 한 사람의 눈물, 작은 한 사람의 역경,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후처럼 신앙의 고상함에 붙들려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제안하며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고상하셔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 아니라 인간의 고난과 눈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어리석은 잘못과 죄악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갖가지 생각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욥,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등이 자신의 입술로 표현한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린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밖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광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신묘막측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이렇게 막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밖에는 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이제 욥기를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욥의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을 우주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계절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런 자연의 모든 섭리를 이제 이야기를 그 앞에서 욥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셨구나. 나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나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저기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욥이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하나님께 이제 혼나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욥을 괴롭게 했지. 욥에게 가서 7마리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그러면은 이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욥을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친구들이 가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했을 때 이제 욥이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해주는 것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이 이제 이전보다 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욥기 42장에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말 진짜의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은 갑절의 축복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욥의 이렇게 괴로운 과정을 정말 읽으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죠? 얼마나 욥이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에는 욥이 갑절로 축복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지금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마지막에는 복 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을지라도 저 끝에 이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이 욥과 같이 이것을 이 터널을 다 지나가면 그 끝에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작은 목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짧게 10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10분 만에. 그 이유가 지금 우리 교회 대사가 있어요. 내일 대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참석자들 요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줘요. 자, 이제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출석은요, 먼저 임직을 받은 리더가 앞에서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을 할 대상자들은 뒤에 부를 거예요. 앞에 사람은 리더, 뒤에 사람은 제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최진년 장금수. 그러니까 최진년 장로님이 리더가 되고 장금수 집사님이 제자가 되는 거죠. 지금 줌으로 참석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참석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페이스북 초이아평교회 그룹, 초이아평교회가 아니구나. 수요기대에는 초이아평교회 TV가 아니라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입니다. 수요일날은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동철, 이기진, 존칭 승리합니다. 서한석, 최윤규. 우리 서한석 피택장로님은 최윤규 집사님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잘 공부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서한석 피택장로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지수, 김봉수, 그리고 김태기, 김대영. 우리 김태기 안수 집사님이 스승이 되고 리더가 되고, 김대영 피택 안수 집사한테 잘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번 주에 공부를 했는지 꼭 점검하세요. 딱 한 사람씩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희환, 강성욱, 송영민, 김미희, 양미경, 신민정, 박미화, 유경화, 조선자, 이은영, 임원복, 김일래. 우리 임원복 고사님, 김일래 집사님 이 온라인으로 잘 참석한대요? 네, 전화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잘 참석하는지,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 주간은 꼭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거기에서 메뉴를 누르면 유튜브가 떠요. 유튜브. 텔레비전 유튜브. 그 유튜브를 택해. 유튜브를 택한 다음에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 우리 김복순 권사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텔레비전 유튜브로 들어가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를 딱 틀면 돼.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가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를 찾으면 처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석순, 이서은, 오승자, 김은수, 김병중, 한윤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명예권사, 우리 당회에서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에 명예권사로 이렇게 추대를 하려다가 출석부를 보니까 거의 모든 예배가 다 지각을 했어요. 지각. 그래가지고 한 1년을 더 보자. 그래서 임직식 직전까지 지각 않고 주일성수 잘하면 그때가 세우자. 그래서 이제 아직 명단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10분만 좀 일찍 나오면 될 거를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최모 집사라고 있는데 일단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네. 자, 그리고 이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을 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 임원목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기억날 거예요. 우리 20년 전에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일기 공부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봤잖아요. 그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을 하게 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한눈에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 주일만 예배 드리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우리 서원PT장은 지난주까지 쭉 보니까 어때요? 그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몇 번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이 하늘에 쭉 펼쳐지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몇 번 보다 보면 전체 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복성 권사님도 얼떨결에 앉아갖고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 줄 믿습니다. 그냥 듣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선복 집사님도 할렐루야! 야, 박수! 할렐루야! 네. 우리 김태기 안수 집사님은 원래 순종적이라요. 사람이 이제 살다가 젊은데, 막 혈기가 왕성한데, 막 좀 이렇게, 저도요, 청년기 때 가출했었어요. 몰랐죠? 저는 그냥 FM대 쭉 살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80년대 때 대학 졸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들어갔고,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그랬잖아요. 뭐 공활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가출했던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괜찮아. 젊을 때는 좀 한번 실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마냥 놀다가 주님이 만약에 갑자기 재림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김희자 원사님도 이제 재수강이에요. 재수강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1년 동안 한눈에 보기에 다 교육시킬 거예요. 쫙 보고.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다 이거 여기 보면 새신자 길라잡이 책이 있는데 저자가 누구냐? 양진우. 이게요 서점에서 일세판이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못 사. 서점에서 사지를 못해요. 다 내가 살려고 다녔더니 없어요. 그 책을 또 만들려고 그래요. 책을. 그래서 출판사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 직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누가 와도 여러분이 성경 교수가 되어갖고 8주 동안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요. 교육을 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을 전적으로 읽고, 두 번째 새신자 길라잡이를 교육시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경 고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장로 고시를 치르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 장로 고시 과목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성경이고, 두 번째는 소유리 문답이고, 세 번째 정치고, 네 번째는 권징조례고, 다섯 번째는 예배 모범이고, 그 여섯 번째는 상식인데, 제가 총회 강도사고시하고 노예 장로고시, 목사후보선고시, 전도사고시에 쪽집게 과외 선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장로고시 거의 만점 받아요. 거의. 네. 그래서 안심해 주세요. 안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전체 맥을 봤잖아요. 오늘은 제가 내일 우리 교회 대회가 있어서 짧게 할 건데, 자,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교재 30쪽. 이거 10권 사왔나요? 다음 주에는 오늘 교재가 없으니까 빨리 끝납시다. 다음 주에 다 나눠줄 거예요. 다. 이게 18,000원인데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다 주겠습니다. 수요교재 나온 사람은 다 그냥 주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성경을 구약을 구분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율법서가 뭐였죠?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뉘었죠. 한번 나눠봅시다. 자, 율법서. 자, 따라합니다. 창출내민신. 창출내민신 뭐예요? 창세기. 어우, 똑똑똑을 하네. 그러면 이제 굳이 다 풀네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수, 산, 룻, 삼, 왕, 대, 스, 느, 에. 이게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역사서를 또 한번 합시다. 세 개를 따라서 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수산룻, 산왕대, 스느예. 다 외웠죠? 벌써. 자, 이제 율법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율법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만 합니다. 율법서. 그쵸. 창틀레미죠. 우리 김태기 100점. 응? 목사님, 나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수학 좀 알려주겠더니 뭐냐면 수학 아주 만화책으로 쉽게 나온 게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막 뒤져봤거든. 이제 막 수학 공부하고 싶다고.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자, 한번 역사서 그럼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자, 역사서. 예. 수산룻, 사망대, 스느예. 자,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냐? 욥시잠 전아.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두서, 아가서. 자, 시가서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시가서. 그렇죠. 100점. 욥시잠 전아. 자, 그 다음에 예언서는요,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예언서가 있고, 그 뭐냐면 서사시적으로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예언서예요. 그리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소예언서는 뭐냐면 그 역사에, 그러니까 대예언서처럼 서사시적이지 않은 한 인물이 그 등장을 해서 그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짤막한 역사의 과정이죠. 자, 그러면 대선지서라고도 합니다. 대연서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사렘 에겔단. 다시 한번 사렘 에겔단.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자, 한번 다시 사렘 에겔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제가 대연서, 그럼 여러분만 하세요. 자, 대연서. 100점. 자, 그 다음에 소예언서. 소예언서는 뭐냐면, 호율, 암옥, 윤미나합, 습학, 승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요, 외우기 쉽게 4개씩 끊으면 돼요. 저만 따라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최은봉 집사님, 저 따라해봐요.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양진우 목사. 그냥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호율안목. 호율안목이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자, 다시 합니다. 호율안목.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리고 그 다음에 윤미나합. 요나서, 미가서, 나훔, 하박국.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습학, 승말. 네, 습학, 승말. 습학, 시발이 아니고, 자, 습학, 승말. 자, 습학, 승말. 자, 습학, 승말 뭐예요? 어이구, 똑똑하네. 습학, 학계, 그렇죠. 스가랴? 와, 우리 선서 픽택 장로님 100점. 여기서 100점 맞으면 우리 교회는 주로 상품권을 뭘로 주느냐? 잘 아시죠? 임원권사님. 상품권 뭘로 줘요, 우리 교회는? 제일 비싼 거? 오, 아까웠네. 그거를 최고급 상품권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비싼 거랑 봉투에 딱 넣어줬더니 딱 꺼내더니 에이, 그래. 그 왜 이게, 그 제일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1년 365일 무료 입장권. 이렇게 써서 줬더니 그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은 이제 다음에 여기 교재에서 뒷부분, 다음 주에 교재 다 갖고 우리 공부할 거예요. 교재만 있으면요, 성경 한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요약을 할게요. 성경은요,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몇 명의 기자? 40여 명. 그리고 기록된 기간, 역사의 기간이 아니고, 기록된 기간이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김미자 원사님, 1600년 전에 사람, 여기서 초이정에 산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요,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주제가 같아. 기가 막히죠? 주제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딱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의 내용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어디에다 막 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경전 찾아봐요. 해가 언제 만들어졌고, 달이 언제 만들어졌고, 땅이 언제 만들어졌고, 식물이 언제 만들어졌고, 동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딱 기록된 게 있는지 봐봐요. 네? 여러분, 그리고 사계절과 24시간이 언제부터 생겨요? 그 개념이? 노아 홍수 사건부터 라는 것이 창세기 8장 9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주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예.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이 왜 기록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돌아오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 신약시대 때는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재앙이 오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막 말세지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배교하기 시작하고요. 봐봐요. 사람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니까 다시 교회 오라고 했더니요, 반도 안 나오는데, 잘렸던 사람들도. 이게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된 거야.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그랬잖아. 믿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믿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같이 가자. 천국 같이 가자고.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복순 권사님, 우리 예쁘다고. 그때는 안 와도 돼. 지금은 안 오면요, 할머니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악수만 하는 거야, 악수만. 할머니들까지는 악수해. 근데 좀 젊은 여성들은 아예 악수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고, 천국 가고, 우리 서원석 PT 장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자 권사님,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때 이 초역병 교회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양철집 교회도 쫓겨나고, 도시락 공장도 쫓겨나고, 이제 교회당 건물 샀더니 홀랑불나고, 여기에서 이 주차장에서 예배하고, 또 임원권은 천국에서 확인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생활 잘하자고요. 우리 최선복 집사님도 믿음생활 잘하자고요. 할렐루야. 아까 자기가 그런데 열심히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설날 지나니까 떡국 먹더니 사람 달라지네. 우리 김태기 안수 집사님은요, 본성이 워낙 착해가지고 순종적이야. 그래서 딴 사람 말은 잘 안 들 거야.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당의 장로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태기 안수 집사님이 미래의 꿈나무리 리더로서 이제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 지난주처럼 최영신 목회 상담사가 잠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세게 하고 짧게 세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는데, 찬송 하나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끊도록 하겠습니다.